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삼갈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사들은 이 내용이 길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다루어서 이야기 나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오늘은 딱 한 절입니다. 네, 한 절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사건도 없고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다루기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사사들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사들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내용을 길게 다루었습니다. 그냥 내용을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사 삼갈처럼 이렇게 짧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용을 좀 길게 다루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삼갈이나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사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되게 짧습니다.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짧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길게 썼다고 해서 우리가 선지서도 보면 소선지서도 있고 그 대선지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지서 우리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장수가 되게 많은 거 대선지서, 장수가 짧은 거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그의 내용을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에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에훗에 대해서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악을 행했고요. 행할 때에 모아방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에글론이라는 뜻은 젊은 황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는가? 누가 모압을 강성하게 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모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도 송아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는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강성하게 하고 누구를 쇠약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압이 쳐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여리고였는데요. 이 여리고는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의미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가장 먼저 취한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였는데, 이 여리고는 그냥 전쟁으로 총칼을 앞세워서 그들을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말씀의 순종하여서 무너뜨린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한 성읍, 바로 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여리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역사, 능력,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사 에웃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내려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저런 사람도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볼 이 삼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한 절을 통해서 기본적인 일단은 정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가장 먼저 첫 나오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에웃 후에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기록들을 우리가 좀 이것을 보기에 앞서 앞선 기록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온니엘의 기록인데요. 3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장 11절과 12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한 절을 볼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셨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는 사사기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첫 부분에 삼갈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웃 후에는 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정작 에웃이 죽은 시점은요, 사사기 4장이고 그 이후에 4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웃의 이후에 연결해서 그 사사가 된 사람은 그냥 드보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아직 에웃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을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독특한 것은요, 30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절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아마 사사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평안을 누린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었습니다. 에훗은 가장 길게 그 평안을 누린 그런 사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는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요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대체적으로 100세, 110세, 120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훗이 8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모든 시기 동안에 그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것은 자, 20세에 부름을 받았다면 약 100세 정도에 죽었을 것이고요. 30세 정도의 부름을 받았다면 약 110세에 이 평안함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훗이 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좀 어려움을 좀 겪겠지만 젊은 사람도 아주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력이 쇠약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3.6세라고 합니다. 약 기력이 쇠해지는 정도가 5년에서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무엇인가 하면 이 에훗이 이게 살아가고 있는 그 8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에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협력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함께 누리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하나의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삼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흔히 이렇게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서 일을 분산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초대교회 때에도 그 7집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일을 분산시키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거 흔히 기도의 3겹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 명목으로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도 담임 목사님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가 혼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카논 목사님이 이런 묵상집을 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의 온갖 경험을 통틀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일하시는 데에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함께 애쓰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갈이나 에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시고자 그들을 세워서 함께 평안함을 누리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우리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정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는데요.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삼갈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중에 흔한 이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요.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으니까 이웃 친척들이 와서 이 사람을 사가랴로 이름을 져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그라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사가랴가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이름이 없다, 공식이 봉구는 있어도 이 요한이라는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런 삼갈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삼갈은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출애굽대로 좀 이렇게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출애굽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이 잡족들, 함께 나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이 에웃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하나님은 이런 전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유대 민족들만 내가 구원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면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 본문을 보면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낫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아낫의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이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스다롯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아스다롯도 이 아스다롯,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의미 속에 아스다롯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자, 아스다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고요. 뒤이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은요, 우상으로서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바알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황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스다롯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소몬은 막대기, 그러니까 이 바알을 상징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것들을 가지고, 이방의 우상의 신들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블레셋을 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이 강성해지는 여러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차하게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대로 돌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혈통이나 우리들의 민족, 우리들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정통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죄와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죄와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죄와 구분하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에스겔서 33장 10절의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기력이 다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게 뭔 말이냐면요, 거룩의 추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 허물과 죄악이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 넘어져가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삼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잠깐 살펴보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 하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그것도 전쟁의 도구도 아닌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이겼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으로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오늘 이 한 명의 삼가를 통하여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서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에웃을 보면서, 또한 삼가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혈통, 지혜, 권력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정말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는 깨닫고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 자신도 단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만을 의지할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쫓으며 그분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